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는 그런 말일 줄로 압니다. 그러나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지피지기 백전백승보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로 손자병법을 소술한 손문은 이긴다는 승의 의미보다도 위태롭지 않다는 태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적군의 허와 실을 알고 나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적과 100번쯤 교전을 한다 할지라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손무가 말하고 있는 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아는 당신은 당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자기 객관화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너그럽게 바라보기도 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손무의 말은 신앙생활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 중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는지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발걸음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적과 싸워야 하는 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온전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꽤나 강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보다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내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었으니 내 힘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부족한 존재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오히려 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생기가 거두어 드리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버러지가 뭐죠?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등을 제외한 작은 동물들 전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바로 버러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버러지가 그냥 거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아니라 벌레를, 흔히 말해 벌거지를 뜻하는 말이더라고요. 각종 벌레와 곤충과 지렁이가 모두 이러한 버러지입니다. 요즘은 비가 좀 오지 않지만 지난주에 비가 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화단에서 기어나와 사람이 다니는 계단이나 인도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연배 높으신 어른들께서는 이때 잡은 지렁이를 가지고 놀았던 기억들이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아이들과 함께 자연과 숲 체험을 하면 아이들은 지렁이를 발견하여서 손으로 잡고 꼬물거리는 그 느낌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이걸 뜯어서 움직이는지 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지렁이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물 낚시를 한번 가서 지렁이를 찌에다 끼워야 하니까 만지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몸이 잘려져 나가고 끼어져 나가는 것,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지렁이 얼마나 약합니까? 누가 밟으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저 밟혀서 터져 죽는 초라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잘라내면 잘릴 뿐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다고요? 그저 꿈틀거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지렁이라고, 또 버러지라고, 벌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렁이와 같은 벌레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그들이 대항을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힘을 낼 수 없는 벌레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벌레와 같은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을 헤쳐가려고 노력했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죠.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힘을 더욱더 견고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동맹 속에서 정말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던가요? 아마도 당장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듯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려고 작정하시고 또 다른 능력 있는 나라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그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벌레가 사람의 발에 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힘이 아무렇지 않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는 너무 초라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통일 왕국을 넘어서 솔로몬의 왕권이 세워졌을 때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고 힘이 없는 나라일 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또한 분열 왕국 시대의 많은 왕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늘 흘러 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나라의 앞날이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그때에 외부의 다른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연약하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그 나라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규탄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일들까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시대 속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포장할 수 있고 나의 강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정말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언제라도 부스러져 가루가 되어 이리저리 흩날리는 그런 먼지처럼 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집사님 중에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좋은 집안에 시집을 오셨고 남편도 사업이 점점 잘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담당하던 청소년부 교사로 섬길 때 마지막으로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평안히 누리기만 하면 되는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박사과정까지 공부하신 상담사였는데요. 전임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강의도 진행하고 계시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중인 부부들의 상담을 맡으면서 이혼 위기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신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청소년부 교사와 또한 구역을 돌보는 구역장으로 주어진 사명에도 열심히 임하셨던 분입니다. 시험 기간마다 학생들을 신방하게 될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함께 학생들의 상황을 살피며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부족함이 없고 많은 것을 가졌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하다 말할 수 있는 삶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분도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실감하는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길가에 서 계시는데 후진하는 차를 피하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살짝 다치셨고 119 구급차를 타고 가실 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을 잃어갔고 결국 뇌사에 빠지고 사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온 교회가 마음속 깊은 곳에 한탄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사실 이 모든 일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려 할 뿐 그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정말로 처절하게 이 집사님의 먼저 가신 그 걸음을 보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졌기에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의 코끝에 맺혀 있는 숨이 멎는 순간 우리는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지금은 살아서 활동하지만 언제나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가진 것들을 내 손에서 놓는 시간들이 갑자기 닥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의 모양에서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죠.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는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 부족함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한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늘 애를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한없이 약한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에게 참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해석되어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며 우리의 머리에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훨씬 넘어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여기 18절에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이 네 가지 표현들은 모두 철저히 메마른 곳을 의미합니다. 물이 말라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의 숨쉬는 기운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강을 내며 샘이 나게 하며 못이 되게 하며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은 모두 생명의 근원인 물이 풍부하여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18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메말라 타 들어가고 있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곳을 물이 풍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드시겠다. 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산림으로 변한 황무지를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샘이 솟아나고 강이 흐르도록 변화시킨 광야와 사막에 각종 나무를 심으셔서 그것을 비옥하고 울창한 땅으로 만들어 가실 것까지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고 그 능력으로 어떻게 일할 것이고 쓰러져 있는 그들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마치 메말라 타 들어가고 있는 죽음의 땅, 그 죽음의 땅의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목이 말라 쓰러져 죽은 야생 동물들처럼 그렇게 죽기만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적박하고 절망적인 곳을 생명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생명을 마주할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메말라 타 들어가는 죽음의 현실조차도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갔더라면 그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마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다른 능력을 찾고 또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통하여서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그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된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넘어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맡기지 못했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모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에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한 부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판단을 내리고 해석하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홍해가 큰 바다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홍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바다를 가리키는데 그 당시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 근처에 갈대가 무성한 작은 늪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늪지대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거대한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여기를 건넜다.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과 해석과 연구의 결과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한 그 말을 따라서 그 기사를 보더라도 기적입니다. 왜 기적인 줄 아십니까? 그 무릎밖에 오지 않는 그 갈대가 가득한 그곳에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시선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재단해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 투성이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내 머리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담으려고 하는 잘못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께 내어놓아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없을 거야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판단을 내리고 기도하려 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머릿속에 다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생각에 담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위에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강함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강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보여주시는 강한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아는 것에만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서 힘이 없는 지렁이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손에 잡으실 때 이들은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날려버릴 만큼 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일하심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자 할 때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그저 나와서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순종의 한 걸음이 없이 그저 머릿속에 맴도는 지식으로만 가지고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깨달음도 하나님이 강한 능력이 있다는 그 깨달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마치 책에 쓰여진 한 줄의 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지식들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깨달음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나를 내어놓는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살이 많이 쪘습니다. 저도 살이 많이 쪘는데요. 건강검진을 해보니 적색신호까지는 아니고 조심해야 할 상태인 주황색 근처에 노란색까지 걸쳐 있습니다. 의사는 살을 빼라고 말합니다. 만약 살을 빼지 않으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고 그때는 너무 늦어지니 살을 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운동 방법을 찾아보고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심히 답을 찾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라, 등산을 하라, 근육 운동을 하라, 스키 트레이닝을 하라, 또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라. 무수히 많은 정보의 홍수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눈만 감으면 어떻게 운동해야 할지, 어떻게 먹고 영양을 유지해야 할지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살이 빠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살이 안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8년 전인가요?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나 집안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운 그러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 커뮤니티의 대표가 되는 강성태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마 들으시면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이야기거든요. 충격받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공신 사이트에 멘토링 자료들, 공부하는 방법들 다 올려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는데 무슨 공부 방법이 필요하고 공부에 대한 멘토링이 필요하고 합니까? 여러분,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강성태 씨의 이 말을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리고 운동에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알고 있지만 안 하는구나. 사실 저는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살 빼는지 다 알고 있어, 이 말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운동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내 몸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식단 관리 방법까지 운동 방법까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빠집니까?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연구를 마친 그 모든 방법들이 내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가서 뛰지 않으면, 나가서 엿기라도 하나 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죽어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발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능력도 깨달았습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쟁 앞에서 어떤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봄 전도 초청잔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의 특별함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누가 봐도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누가 봐도 기쁘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궁금한 사람에게 한번 와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말할 때 복음은 능력 있게 각 사람의 마음을 꿰뚫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지식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우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